우리는 한 달 동안 수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청지기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청지기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 올바른 청지기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답을 다 가지고 계시죠?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위탁 관리인입니다. 하인들의 우두머리로서 하인들을 감독하고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때로는 주인의 자녀들까지도 교육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뜻에 합한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하며 또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 달 동안 청지기에 대한 설교의 말씀을 들었는데 얼만큼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때에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시간도 주셨고 직분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동하고자 할 때가 너무나 많았고, 입술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였지만 그 고백에 맞지 아니하는 나의 편한 대로 또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인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 주인의 이익보다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올바른 청지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를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릇된 청지기,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옳지 않은 청지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선한 청지기의 역할로 불러주셨지만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보다는 내 주장을 먼저 내세웠고 또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청직이라는 직책은 종과 주인 사이에 있는 직책입니다. 권한 면에 있어서는 종보다는 주인에 가까운 개념이지만 그는 절대 주인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요셉이라는 인물을 보면 그 위치를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였습니다. 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감옥에 있는 모든 재반 사무를 맡아서 일하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바로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애굽의 온 나라의 총리로서 애굽 전역을 다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청직이었습니다. 주인에게 위임받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주인과 같은 결정권이 있습니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청지기는 때때로 그 권한 때문에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절대로 자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그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동산을 다스리는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권한과 자유의지를 주인을 위하여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주인과 같은 그 위치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심을 내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주인과 동등하게 되기를 마음속으로 바랬습니다.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의 착각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동산의 청지기 직무를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비유의 말씀은 마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맡겨둔 권한과 재물을 방탕하게 사용한
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는 자기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소유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규모 있게 관리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청지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였던 업무 모두를 정리해서 계산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맡겨진 일들, 그 재산을 낭비한 일이 발견된다면 그를 즉시 해고하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때 청지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앞으로 살아갈 일들이 막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청지기의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릅니다. 주인에게 빚을 지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불러서 호의를 베푼다면 나중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낸 것입니다. 청지기는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겼습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그 차용 증서에 50마리라고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또 밀 100석을 빚진 사람에게는 차용 증서에 50석이라고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주인이 이 옳지 아니한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고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이렇게 비유의 내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작은 짧은 이야기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어리둥절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한 행동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준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더욱더 낭비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이행했습니다.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방법으로 자기가 먹고 살 길을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은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크게 화를 내고 청지기의 개인 소유를 몰수한 뒤에 옥에 가두는 장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인은 오히려 그 청지기의 행동을 보고 지혜롭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어날 만한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의 예시를 든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실제로 있을 법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속에는 의문과 충격과 반전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생각을 환기시키시고 또 기억에 오래 남게 각인시키시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듣고 그 말씀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려움은 예상을 뒤흔드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교훈을 얻는가 하는 것입니다. 2021년 1월 20일 대한민국 부산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커다란 장벽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지역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그 배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바로 2021년 전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이야기의 배경을 모두 이해하는 가운데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들었을 때에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늘의 비유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사회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아멘.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그런 고리 대업은 율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익을 위하여서 돈 거래를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율법에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생활상은 조금 다릅니다. 당시 부자와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의 권위와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서 고리 대업을 직접 자신의 손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담당하는 청지기를 따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오게 한 뒤에 그 뒤에 남은 것으로 자신의 급료를 대신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옳지 아니한 고용된 청지기는 기름 50마를 빌려주면서 차용 증서에는 100마리라고 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밀 80석을 빌려주면서는 차용 증서에는 밀 100석을 쓰게 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차용 증서 안에는 이자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마치 원금인 것 같은 그 기록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문서상으로는 법적인 하자가 율법을 어긴 내용이 없어 보입니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인은 직접 자신이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기에 모든 책임을 이 옳지 아니한 청지기에게 전가해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자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준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율법과 시대적 상황을 알고 있다면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비유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에서 옳지 않은 청지기가 빚진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증서에 쓰여진 내용을 고치게 합니다. 이자를 제해버리고 원금만을 기록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는 그 이익을 포기하고 미래의 상황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익을 미리 제거해버리고 그 사람들에게 탕감해 준 뒤에 원 금액만을 그 차용 증서에 쓰게 한 것이었습니다. 부자에게 빚을 지은 사람들은 생활고를 이겨내기 위하여 또 먹고 살기 위하여서 재물을 빌렸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이자가 많은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청지기가 빚에 대한 그 모든 이자를 탕감해 주었다면 빚진 사람들은 청지기에게 감사할 것이고 또 그 일을 뒤에서 허락해 준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의 행동은 주인의 결정에 큰 딜레마를 제공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대신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부자에게 빚진 사람들은 청지기를 통하여서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안에는 주인의 뜻이 반영되었다라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빚져 있던 사람들은 부자를 인정 많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며 율법을 잘 준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평판이 좋아지고 이미지가 아주 좋아질 것입니다. 좋은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자가 이 상황 가운데에 이 청지기를 해고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부자를 인색하고 악독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선을 행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권위와 사회적 체면, 그리고 자신의 소유의 손해 사이에서 이 청지기를 해고하기도 그렇다고 계속해서 일을 맡기기도 곤란한 징태양난 딜레마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부자는 청지기의 행동을 지혜롭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청지기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비록 이전에 잘못한 일들이 있었지만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주인의 너그러움을 드러냈던 이 청지기의 행동을 향하여 주인은 칭찬하였습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마지막까지 주인의 소유에 대한 이자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그곳에서 쫓겨났다면, 또는 주인에게 악한 감정을 품고 주인의 소유를 횡령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다면, 이 청지기는 그 직무를 그만두는 것만으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부당하게 모았던 모든 재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옥에 갇히고 죄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자가 청지기에게 한 행동을 보며 그 칭찬한 내용을 보며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주인과 빚진 사람들 모두에게 아마도 옳지 아니한 청지기였을 것입니다. 자기의 주머니를 더 채우기 위하여서 정해져 있는 이자보다, 그 이율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과했고, 또 주인을 돈만 많이 하는, 돈만을 생각하는 악독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빚진 사람들은 그 과도한 이자 때문에 그것을 갚느라고 그들의 형편은 날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지기가 있는데 그의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여기서 낭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의 뜻은 이렇습니다. 허비하다, 흩어 뿌리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아져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흩어지게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말하자면 관리하다의 반대말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원래 청지기가 해야 할 일이 관리하다인데 그 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그 관리의 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낭비하다, 허비하다라는 단어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충성하며 재산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고 또 자신의 직책을 소홀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는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을 챙기는 데 더 충성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네가 하는 것을 셈하여 보자라고 하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는 부당하게 챙겼던 자신의 몫을 완벽하게 포기하였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살 길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자는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원상태로 되돌린 이 청지기를 향하여서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지혜 있게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의 원문의 뜻은 신중하게, 사력 있게, 슬기 있게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는 신중하게 살펴서 재물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재물에서 그 재물로부터 자신의 상황을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빚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주인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슬기로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를 향하여서 이를 지혜롭게 하였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지 아니한 이 청지기의 비유를 마무리하시고 더 의문스러운 말씀을 남기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불의한 행동을 권장하시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의 재물이란 것은 부정직하게 모은 그런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재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는 세상적인 불을 가리켜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유함은 불의할 뿐만이 아니라 영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하고 유한한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재물이 없어지는 날,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날, 이 땅을 떠나는 그날에 이전에 도움을 베풀었던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에서 꼭 붙들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청지기와 세상 재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의해 선포된 샘할 날, 다시 말하자면 결산한 날이며 이 세상이 끝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전까지 불의한 청지기, 옳지 아니한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면 이제 결연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옳지 아니한 청지기가 칭찬을 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취해야 할 이득을 과감히 포기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의의 재물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활용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노예에서 물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벗어나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물질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질에 의해 좌우되던 청지기와 같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물질을 선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슬기로운 삶으로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옳지 못한 이 청지기의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어서 교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훈의 내용은 옳지 않은 청지기의 내용과는 구별된 단락이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은 재물에 대한 교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3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과 또한 불의한 재물은 같은 의미,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세상 재물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중대한 하나님 나라 일에 있어서도 충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세상 재물 앞에서도 불의한 사람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믿고 맡기는 것은 충성과 성실함이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성실함의 가장 작은 척도가 되는 것이 불의한 재물, 다시 말하자면 바로 돈입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청지기이십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이십니까?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청지기이십니까? 돈은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소유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재물을 모으는 것, 돈을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좋은 일에 사용하기 위해 돈을 모은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많이 베풀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으로 모으고 있습니까? 또 힘겹게 돈을 많이 모은다 한들 그것을 좋은 일에 사용하기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돈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돈은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큰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쉽게 해결하게 만들어줍니다. 돈은 이 땅에서의 생활을 마치 천국이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돈의 동향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돈이 삶을 휘둘리게 만듭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욱 가깝게 두게 만듭니다.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더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돈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은 돈을 주인으로 섬기며 돈의 청지기로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 돈을 주인으로 모실 것인가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단 돈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즐거움과 그리고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즐거움이나 권력, 그 어떤 것에 좌우되는 삶은 그것을 섬기는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돈도 권력도 즐거움도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잠시 잠깐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잘 선용하라고 우리를 청지기로 그 자리에 세우시고 잠시 잠깐 내게 맡겨두신 것입니다. 곧 결산할 날이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할 그 시점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맡겨두신 모든 것을 셈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참된 청지기입니까? 아니면 옳지 아니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옳지 아니한 청지기에게 부자는 그 잘못을 돌이키며 미래를 준비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잘못을 돌이킬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부산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지금까지 혹시 옳지 못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는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청지기로 참된 청지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연하게 행동하고 우리의 이익을 과감하게 포기하며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칭찬을 받으며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청지기로 그동안 살았다면 이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러한 선한 청지기, 옳은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